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한 600년쯤 지나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메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마호멧은 이슬람을 창조한 교주잖아요. 그런데 마호멧의 슬로건이 있는데, 코란을 받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 뭘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한 600년 후에 태어난 이 마호멧의 그 교리와 세력이 아주 얼마나 크게 막 확장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불과 마호멧이 태어나서 이슬람을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의 뜻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종교를 만들었는데, 불과 100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지금도 예루살렘 시내 전경을 이렇게 찍어갖고 온 사진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돔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이슬람 사원이 세운 그 돔은 뭐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세요. 황금으로. 그러니까 자, 기독교의 성지, 그리스도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을 그렇게 엄청나게 딱 세워놨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한 1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서유럽에 기독교가 굉장히 창궐하고 많이 부흥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11세기에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무지몽매한 이슬람 사람들이 저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녀석들을 가서 깡그리 다 죽이자. 그래서 장장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200년 동안 매일 한 건 아니고 200년 동안에 한 8번의 총 공격이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 군대가 유럽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쭉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이 이슬람 세력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진일퇴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때 유럽의 십자군 병사들이 사용했던 것이 강철검입니다. 그들이 사용할 때는 세상에서 이 강철검보다 더 강한 칼이 없을 것이다 하고 그 칼을 들고 갔는데, 이슬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슬람 군대의 칼은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다마스커스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이슬람 군대들이 만든 그 다마스커스 검을 가지고 이슬람 군대들이 싸우고, 십자군 병사들은 강철검으로 싸우는데 이 강철검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고 깨지고 두동강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계속 패하고 일진일퇴를 계속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십자군 병사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 다마스커스 검만 가지고 나타나면 주눅이 들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계속 패하는 거예요. 이 십자군 병사들이 저 다마스커스 그 검은 칼은 아마 악마가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다마스커스 그 검이 태어난 그 배경을 보면 어느 시골에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장이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칼을 만들어 보리라. 그리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도저히 강한 칼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장이의, 늙은 대장장이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대장장이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문화생, 젊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과 이 자기 제자가 서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선생님의 딸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늙은 대장장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그 다마스커스 검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검의 비법을 알아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 그래서 이 젊은 제자는 그 다마스커스 검을 만들기 위한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젊은 제자가 어디를 한참 가는데 밤이 됐어요. 보니까 산속인데 그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거기에는 늙은 노파 할머니 혼자만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검을 만드는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내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 하룻밤만 여기에서 좀 묵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파가 처음에는 안 되는데 뭐 하다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네가 여기서 오늘 밤을 잘 때 절대 문을 닫고 들어가면 새벽이 될 때까지 문을 열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잠을 하룻밤 재워주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불어오면서 뭔가 꼭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분명히 노파 혼자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 잠을 자던 이 젊은 제자가 도저히 궁금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고 문틈으로 누구하고 이야기하나 봤더니 얼굴이 막 험상궂게 생긴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싹 고개를 돌리더니 봤어요. 이 젊은 사람, 방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노파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파가 하는 말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잠깐 오늘 하룻밤만 자고 떠나갈 사람 여행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젊은 제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열리더니 이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방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다마스커스 검을 만드는 비법을 지금 알러 간다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 비법을 알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바로 악마였어요. 그러면서 그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 악마가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한테 뭐 가르쳐 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드디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젊은 제자하고 험상궂게 생긴 악마하고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서 뭘 그 악마가 원하냐면 자네의 영혼일세. 너의 영혼을 내게 맡긴다면 내가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 영혼을 맡기고 이 젊은 제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 봉투에 비법이 든 봉투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제 장인 될 사람 늙은 대장장이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봉투를 꺼내요. 이 안에 다마스커스 검을 만드는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법이 든 칼을 만드는 비법이 든 이 봉투를 건네받은 이 늙은 대장장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을 꺼내서 만들면 누가 죽어요?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이 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이것을 꺼내서 다마스커스 검을 만들기는 만들되 지금 만들지 말고 이 사위하고 내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죽을 때가 돼서 그 다음에 이걸 꺼내서 만들면 시간만 조금 뒤늦게 만드는 것이지 칼도 만들 수 있고 사위도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젊은 제자가 둘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알콩달콩 살다가 죽었을 때
이것을 꺼내서 그 검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것이지만 하여간 전설은 그래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 칼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옛날 전쟁의 승패는 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사는 칼을 온 힘을 다해서 잘 써야 했고, 또 나라는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모든 나라가 좀 더 강한 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칼보다 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강해야 된다? 칼이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항상 전쟁 중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또 사탄도 뭐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항상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 하나님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만일 사탄이 다마스커스 검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쓰는 검은 최소한 그보다 더 강력해야 뭘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국방과학원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한테 야, 마귀 사탄을 한 번에 때려 잡을 수 있는 미사일 하나 발견해라, 발명해라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녀석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검이라고. 이 세상에 무슨 뭡니까 핵폭탄보다도 그때 뉴스를 봤는데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는데 그거는요, 이 나사처럼 폭탄이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펑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무슨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보다도 호크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탄 대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징검, 보검, 명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도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무장하는 그 쭉 복장들이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방어용 무기라니까요. 오로지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야만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탄에게 백전백패라는 거, 백전백패.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그 최근에 연구에 가면 정말로 그 다마스커스 검이요 17세기까지는 만들어졌는데 17세기 이후에서는 그 명맥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청자나 고려 청자나 이런 것들이 명맥이 끊어진 것처럼 그 다마스커스 검을 17세기 이후는 만들지 못했는데 최근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과연 그 다마스커스 검이 무슨 성질이 있기에 그렇게 단단한 검이었는가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강철검에는 그런 구조가 없는데 재질에 다마스커스 검에는 나노튜브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물질이 들어있대요. 나노튜브가 뭡니까? 그건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노튜브보다도 더 강력한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야 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한두 마디 해보면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20년 전에 받은 은혜 한 가지로 끝이에요.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요, 이 말씀이 강력한 검이 이 강도에게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또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이 날카로운 강력한 검을 쥐어주면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가진 검으로 자기를 찔러. 검객,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의 허점과 그 타이밍, 급소를 노려서 단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엊그제 하도 신천지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지금도 별로 관심은 없지만 우연히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엊그제 창세기를 새해 시작하자마자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들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재창조했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재창조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세계가 재창조됐대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다는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여러분들이 옷 떨어지면 다시 리메이크하고 수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 있게 하는 것을 창조할 때는 무슨 메이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크리에이션. 그런데 이 신천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메이크 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이거 공부할 뭐가 있어야 공부를 해야지.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해서 시간만 아깝겠다 하고 내가 덮어놓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엉터리 방터리로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다룰 줄 아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에 뭐요?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상향등이 있고 하향등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예. To my feet, 내 발등에 이렇게 등이고 램프고, to my path, 멀리까지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오늘이 이상한 말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디오네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대낮에도 등불을 가지고 뭔가 다녔던 사람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BC 한 300년경에 살았던 그러한 철학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지방을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본토까지 침공해가지고 다 거기를 평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방에 사는 유명한 철학자들, 유지들 다 와서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언제 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알렉산더 대제가 디오게네스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랬더니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햇볕을 쬐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아, 그러십니까?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햇볕이 나에게 잘 들어오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한테 잘 보이면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고,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권력도 줄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당장에 목을 쳐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딱 하는 말이,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비켜 서십시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감탄을 하면서,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디오네게스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야망이 큰 사람은요, 야망의 크기만큼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항상 결핍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결핍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애쓰고, 고통과 슬픔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야망을 갖는 건 좋은데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 탐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처럼, 도리어 우리가 진리의 등 비친 하나님의 말씀의 욕심을 내고 따라갈 때 참 평안과 자유와 여유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고 내 인생의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막 불어가지고 또 이 세상에 많이 살게 됐는데,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만 건지시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마른 땅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듣고 잘 했으면 괜찮은데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왔느냐?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아주 휴머니즘의 극치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삶을 상징하는 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때는 어떻게 심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있죠. 뭐예요? 버리기로 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너의 후손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땅에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복을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것뿐이라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일관된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계속 성경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목표도 있다면 그것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옆에 교회 돕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과 삶의 목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야망은 여러분들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무슨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노력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우리 직업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난 끝까지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장으로 변했어요. 묵상 본문이. 여러분 1장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을 오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적인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 묵상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금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제부터.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마치 겨울 얼어붙은 동토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시대에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었지만, 그 내용이 연속되지 않고 4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선지자도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암흑과 같은, 동토와 같은, 겨울과 같은 계절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개나리? 진달래? 목련? 저 목련 굉장히 좋아하죠. 하얗게 피는 목련 있잖아요. 봄이 왔구나.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장을 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상황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400년 동안 모든 것이 끊겼는데 이 땅이 완전히 동토와 같이 얼어붙었는데 약속은 이미 끝난 걸로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환희에 찬, 기쁨에 찬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400년 동안 갈급해 있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지에 봄이 되니까 새싹이 파랗게 피어난 듯한 그러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그 상태가 얼어붙은 동토와 같고 갈급하고 비가 안 내려서 그러한 땅과 같으냐?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느냐? 소망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아침 내 심령 속에 저는 신약의 메시지가요 이렇게 강력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지를 몰랐어요. 내년 성탄절에는 꼭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과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강산도 뭐라고요? 금강산도 뭐라고요? 배가 불러야 구경할 수 있어요. 배고파서는 그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저는 식사 시간만 지나도 막 식은땀이 흐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배고픈 거 한 끼도 못 참아요. 저는 잘 참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못 참을 거야. 일주일간 한번 굶겨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굶어볼까요? 금식 말고 한번 굶어볼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하루 들어가도 3일만 굶어도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누렇게 떴다고 해나? 예수님께서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돌을 너 지금 배 무진장이 고프지? 그러니까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나도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양식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분명히 영적인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에 배부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내가 CEO가 됐는데, 골프 치러 가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는 예배고 내가 언제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세상에 배부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그를 배척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배부른 사람이야.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나는 영적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멸망이 너희들 지금 문 앞에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찾지 아니하면, 말씀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배척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삶 공부를 시작할 거거든요. 두고 보겠어요. 다 참석하셔야 돼요. 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온갖 병자들, 의사들 찾아다니라고 돈 다 쓰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 너무너무나 갈급해서 배고팠어요. 말씀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다 해결받고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뭘 시키려고 했죠? 왕, 임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십니다.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도망가세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 군중들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떡은 그 전날 실컷 얻어먹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계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대.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쭉 그 4km 이상 되는 거 걸어가요, 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그 기적 안에 무슨 사인, 표가 있어.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냥 또다시 떡을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의 떡이다. 아니, 조금이라도 한 접시라도 주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 접시도 안 주고 말만 하니까 다 떠나가고 말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엇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줄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롯데 호텔에 갔는데요, 거기에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술집이 하나 있어요. 바텐더가. 야, 내가 호텔 술집 한번 보고 싶다. 그 술집이 오후 6시에 개장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5시까지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술집을. 호텔 술집을. 좋아하는데 5시까지 올게요. 갔어요. 근데 거기 책임자가 바텐더까지, 악사들까지 다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대기시켜놨어요. 들어갔는데 캄캄한 거야. 근데 갑자기 조명이 켜지고 막 휘황찬란한 게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텐더라는 사람이 술 섞어서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앞에서 묘기를 부리를 때,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씩 돌려가지고 위로 잡고, 올렸다 냈다 다 잡고. 야, 이거 완전히 귀신이 코칼로리시야. 얼마나 그렇게 잘 다루는지 술병을요. 응? 그리고
큐 하니까 음악이 막 하는데 그냥 궁뎅이가 저절로 덜썩덜썩하게 음악이 크고. 와. 술집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바텐더라는 사람이 술병을 들고 얼마나 하늘로 올리고 내리고 막 뒤로 던졌다 받고. 야, 정말 대단한 묘기예요. 대단한 묘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검, 보검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강도 손에 들리거나 어린아이의 손에 들리면 제 기능을 잘 못합니다. 칼을 잘 쓰는 검객의 손에 들려져야지 제대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더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뭐 큐티를 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야, 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루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론도 뭐예요? 다 똑같아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저녁 내내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뭐 안 잡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물도 손질하고 다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청중들을 보시다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얼마나 잡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경험과 수십 년의 경험과 내 기술과 내 학식으로는 여전히 가서 던진다고 해도 허탕이겠지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짓해서 다른 배도 오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채웠는데 두 배가 가득하여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절대 말씀이 우선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경험이 훨씬 더 확신에 찬 일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목격한 거, 자기의 과학, 기술을 항상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경험과 학식과 일반 상식의 말씀이 위배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